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의 제3권 마지막 편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이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제왕시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 다윗 왕조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부터 마지막 51절, 52절까지는 탄식시로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식시 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며 서원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이런 시인의 찬양과 고백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그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과 89편의 오늘 38절에서 51절까지는 탄식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두 시 모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서원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내용으로만 계속 전개될 뿐입니다. 끝까지 어두운 내용만, 간절한 탄원과 부르짖음만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그 탄원과 간구 사이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의지가 그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고 지금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구원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죽음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그런 소망의 간절한 찬양인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그 저자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 이것도 비록 탄원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나지만 1절부터 3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긴 다음에 38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인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찬양과 앞에 그 모든 고백,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당신의 왕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 노하셔서 물리치시고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주의 세계관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가 없다. 네, 맞습니다. 정말 현대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생활에서 겪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며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시편 89편의 시인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윗과의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때론 후손들이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지언정 그 언약 자체는 결코 폐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이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왕에게 노하셨다, 그 언약을 미워하신다, 후회하신다,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대적들에게 패하여서 살고 있는 성이 무너지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겨 버렸다고 말합니다.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라고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조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 앞에서 하나님께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확신과 그 고백과는 무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왜 앞부분에서 다윗의 언약을 고백하며 확인했을까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38절 이하처럼 절망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언약도 다 깨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굳이 앞에서 그 언약을 되새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나의 삶에 부딪힌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고통을 아뢰는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패배와 절망과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다음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 시인은 지금의 이 고통과 절망과 패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살아서 그 순간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고통을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주님 나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내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어 왔는데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이 땅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생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많으심과 당신의 그 사랑 많으심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을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시편 89편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끄집어내면서 다윗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지금 실행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종들과 맺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지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방받고 왕이 비방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그거일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그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과 믿음의 아름답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리어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우리를 질투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시기와 미움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게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그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삶이 위대해서, 그 헌신이 아름다워서, 그 사랑의 능력이 자기보다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질투와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순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비방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본이 되지 못함과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라면 우리가 조롱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비방거리가 되고 주님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과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과 순종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사랑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주부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침 출근에서부터 저녁 퇴근까지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밀려드는 그런 어떤 긴장되는 인간관계 속에 파묻혀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집안일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애들은 왜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것 같아요. 쌓이는 건 빨래밖에 없습니다. 밥하랴, 설거지하랴, 빨래하랴, 시부모님한테 전화하랴, 친정어머니 수다 받아주랴. 어때요? 정말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쁜 것,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이런 시간 속에서, 이 바쁨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짜증과 염려가 마음을 뒤덮어버리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령아, 나에게 와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주님, 지금 정말 저는 짜증나고 우울하고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 내게로 와라.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도 일에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상사를 욕하고 부하와 싸우다 왔습니다. 가족에게 짜증 부리다가 예수님마저 원망하다가 왔습니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분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그때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유일한 구원이고 피난처다. 너가 내 안에서 지금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너는 어디서도 쉴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내게로 와라. 지금 내 품에 안겨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실컷 울부짖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밖에 나의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은 패배와 고통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요, 그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패배하고 교회가 불신자들의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를,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마지막 절,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절인 52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창조가 허무한 창조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고는 이 절망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곳은 오직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당신의 수치로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나의 아픔과 눈물을, 이 고통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